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좀 보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샬롬 코리아 계속해서 우리 남과 북에 통일될 때까지 또 이러한 기도에 화해를 위하고 용서를 위하고 통일을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우리 박흥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한국의 이 성서 한국이라는 아주 청년들 안에 아주 귀한 사역의 모판을 놓으셨던 분이시고 캠퍼스 선교에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서울대학교 대학교회 교목으로 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대학에 또 교목을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킹스 칼리지 학장님 하시고 왕의 귀한 펠로우십 국제본부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일본, 이스라엘 또 여러 곳에서 이 킹스 칼리지가 있어요. 마지막 세대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샬롬 코리아 5번째 우리 헤세드란 제목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귀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오늘 헤세드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헤세드란 것은 히브리어로서 unfailing covenantal love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한글 보게 되면 자비, 긍휼, 인애,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많은 그런 mercy, love, 또 이렇게 compassion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헤세드는 한 단어에서 열 몇 개의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좋아하는 단어일 거예요. 한글에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성경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하트의 칼라를 이렇게 비춰낼 때 그중 하나가 이렇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님의 네이처를 설명해요. 오늘 종교 개혁 중인데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다가 내가 이 말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 또 이 교회 정말 교회에 또 우리 홍원표 목사님은 제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한국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시다. 그 생각을 제가 해왔고 미국에 있는 동안도 생각했고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또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교회, 귀한 강단에 서서 승계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청년 기자가 이렇게 동두천에 이렇게 어떤 기사 일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동두천에 어느 한 브리지가 있는 곳이고 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 그 옆에서 이상한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게 됐어요. 기자의 안목이라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저기에 백인 노부부가 있는데 이게 중장년의 부부가 있는데 그 밑에 한국인 코리안 청년이 바닥에 엎드려서 완전히 옷을 이렇게 위옷을 다 벗고 완전히 바닥에서 엎어져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 숙연하게 그 백인 중장년의 그 노부부는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숙연하게 서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어떤 스토리가 있나 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조금 분위기를 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이게 도대체 그 백인 남성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누구시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 좀 되니까 이제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다 길게 아주 오랜 전 세월로 흘러갑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군인으로서 일사후퇴 당시에
비바람 눈보라 칠 때 이 지친 몸으로 이것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완전히 자신도 이렇게 다 지치고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병든 몸으로 이렇게 주하는 연이 이제 가던 연인데 이제 연이 죽게 됐죠. 그래서 죽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느 연이 거의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품에 보니까 완전히 여인이 자기의 갖고 있는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의 그 베이비 아기를 살리려고 똘똘 감은 거예요. 너무나 추우니까 이 아기는 살리겠다 하고 제가 그는 뭐 이게 옷을 최단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다 감고 아기를 젖을 물리고 그리고 자기의 체온을 가지고 최단으로 아기를 안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죽었는데 아기는 엄마의 그 체온과 엄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덮어준 그 옷에 의해서 이게 아주 살아있는 보호받고 있는 그 아기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미군이 그 아이를 이스라엘에 묻어주고 친구들을 같이 묻어주고 그 아기를 안고 미국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들 다 백인 부모인데 나는 이 피부가 옐로 피부 스키니 피부 옐로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사춘기 되니까. 그때가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다고. 그랬더니 이 소년 이제는 그러니까 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이 나이에 있었던 이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과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아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살리려고 죽어갔던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추운 1월 14일 그 시즌을 맞춰서 위에 있는 옷을 다 벗고 자기 엄마가 죽어갔던 그곳에 옷을 다 덮고 그리고 그 땅바닥에서 울고 통곡하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것이 오는가 하니까 야 진짜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채찍에 맞고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얼마나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굉장히 이 납덩어리와 정말 이렇게 낚싯바늘로 얽혀져 있는 그 채찍으로 등을 때려서 끌고 당겼으니까 등에 있는 게 다 긁혔잖아요. 이게 피부, 뭐 근육, 뭐 신경할 것 없이 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보면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막두개 손이 묶였는데 계속 채찍을 때려서 이렇게 당기니까 납덩이가 뼈를 때리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깨어진 상처받은 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숨을 쉬려면 몸을 이렇게 모셔에 버텨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겨우 또 몸을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또 숨쉬기서 다시 이렇게 또 몸을 끌어올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통당하시며 고통 가운데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살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 이 본문에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9절부터 이 장면은 저는 옛날에 볼 때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 당시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암염소, 수양 가지고 와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막 비명이 날 테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피가 낭자한 것이 될 텐데 쪼개라는 거예요, 동물을.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주님께서. 그 동물 쪼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돼요. 이것을 현대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 당시에 고대 금동 당시에 뭐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고대 금동 당시의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큰 왕하고 작은 왕이 언약을 맺을 때 큰 왕이 너가 내 대해서 정말 중심을 나게 바치면, 충성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세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가 함께 하겠다 할 때 보통 이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내 대해서 이게 충성을 깨트리고 너의 중심이 날 배반하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이 죽는다 라고 하면서 큰 왕 앞에서 작은 왕이 동물을 쪼개야 돼요. 그 동물이 이 쪼갤 때 나는 비명소리, 흐르는 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 배신 때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큰 왕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왕이 통과합니다. 작은 왕이 잘못하면 이와 같이 너는 죽임당하고 버림당한다 하고 작은 왕을 통과시킨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창세기 15장 보면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큰 왕 앞에서 작은 왕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합니다. 타는 햇불은 누굴 의미합니까? 이거는 마치 불씨 사이에 이렇게 타오르던 불같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죠. theophanie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과를 한 거예요. 이게 에브라함의 카비너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바 된 언약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반석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또 십자가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에 있는 이 언약을 깊이 있게 견고하게 붙들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쌍무적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시면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편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non-conditional covenant고 그리고 unilateral covenant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예수로 흘러가는 이 언약이 딱 성경 전체에 딱 락같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뭐 이렇게 꼭 예언사들이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심판을 얘기하다가 꼭 끝에 가면 회복으로 끝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부터 전체 한번 말하기까지 보십시오. 전체 프라페리칼 북스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야단을 치는데 끝에 되면 딱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카비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뭐가 보입니까? 깨어진 바 된 동물 사이에 비명이 소리가 들리고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통과합니다. 여기서 깨어진 바 된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깨어진 바 된 그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리아 언덕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리아 언덕 가보셨죠, 그죠? 모리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모리아 언덕을 이렇게 가보시면, 모리아 언덕은 크게 네 가지가 담겨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청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모리아 언덕 한쪽편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쏟아진 곳이고, 이사야서 2장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세계를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실 곳이고, 모리아에 여러분들 모든 심령의 모리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정말 모리아의 이 영성이 저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몸이 깨어집니다. 그 동시에 그 모리아 언덕 한쪽편에 있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휘장이 굉장히 두꺼웠대요. 황소가 4마리씩 옆에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 순간 초자연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갈라졌대요. 구원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갈라진 휘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딱 포인트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바 된 그 주의 몸을 통해서, 곧 깨어진 바 된 열린 바 된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유월절 때니까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거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또 이렇게 칼로 치고 아마 피를 쏟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십자가에 달린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이렇게 만나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과 관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비추어 주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사야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엘 안에, 또 말라기 안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눈물의 예언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잘못해가지고 정말 이 가슴이 깨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피눈물을 예레미야는 흘린 사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다고요. 낮에 이런 말이에요. 태양이 뜨는 한, 밤에 정말 이렇게 어떤 달이 뜨고 별이 뜨는 한,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파도가 한 번 치고 맙니까?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다. 파도는 계속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다를 격동시켜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한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데 만약에 낮에 태양이 뜨지 않고 밤에 달이 뜨지 않고 해가 뜨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그것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면요 이 지구는 얼어붙어서 망합니다. 생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달이 사라지고 해가 사라지고 별이 사라지고 파도가 멈추는 이 일이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태양이 뜨는 한, 밤에 달이 뜨는 한, 별이 뜨는 한, 그리고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 신선한 사랑은 일방적 사랑, 무조건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늘 측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버슨에 살다가 건너왔는데 거기 있는 보면 제가 이제 그 나사에서 보통 와서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들 이렇게 연계돼 있으니까 MIT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나사에서 있는 그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할 때 진짜 거기서 그 나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띄웠던 그 스페이스크래프트이 지구별을 떠나서 말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그 이렇게 기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그 별이 천왕성, 해왕성,冥王성 넘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인터스텔라 태양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우주의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인터스텔라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우주의 바다를 유영하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본 별이 보면 별이 이거를 1조 개가 넘는다. 별이. 그 별이 보면 마치 바다에 말이죠 있는 모래알 같이, 또는 이 달이 이렇게 비칠 때 저는 수영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또 쌍둥이인데 심지어 저는 너무나 수영을 좋아해서 겨울에도 수영을 했어요. 밤바다에도 수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아침 일찍 저희 쌍둥이 동생이 미국에서 날라왔는데 사업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참 수영을 참 좋아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수영하다가 모래를 딱 집어서 쫙 던지면은요 이 달빛 아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막 이게 은빛 찬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우주에서 보이는 그 별을 이렇게 나사에서 보여주는데 별이 그 청황색, 이렇게 푸른색, 실버 컬러, 골드 컬러, 각가지 빛을 발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의 바다예요. 측량할 수 없는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곳곳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가까이에 있는 그 미얀마 쪽에 캠퍼스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밤이 되었을 때 거기는 우리 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 같이 잠을 자려고 마지막 날 자고 싶어서 제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그 미얀마 우리 같이 동력자 형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로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늘 보니까 이게 다른 하늘인 거예요. 이게 보선에서 못 보던 하늘. 그래서 제가 불을 좀 끄라 그랬어요. 불 딱 끄는 순간에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 별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별이 이렇게 보잖아요. 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까지. 그래서 은하계가 메스로 보여요. 은하계가. 은하계가 말이죠. 이 덩어리로 보여요. 이렇게. 은하계가. 제가 완전히 그런 별을 처음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별들을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뭡니까?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브레인으로, 두뇌로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느냐? 어디까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왕성, 해왕성,冥왕성까지? 아니 더 넘어서 갤럭시까지? 은하계로?
아느메다 대성원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의 두뇌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그 한계와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두뇌로 갖고 있는 어떤 측정하고 재보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분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 끝까지 측정할 숫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비춰보면서 사실 이 창세기 15장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패하지 않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 작은 머리로 너무 때로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면가지고 진짜 너무 깊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뭐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어떤 실수 뭐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 내 아빠 엄마가 날 미워하지 않을까?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혹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면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손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연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는 교회 내에서 뭐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니까 the spirit of rejection 그러니까요. 거절의 영역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인간의 깊은 심리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인간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간들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피로 써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십시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자가 있느냐? 아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해서 그들 다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론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내가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그런다면 그것은 절대 그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unfailing, covenantal love입니다. 우리 feel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분적인 어떤 지성적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또 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별의 바다를 보십시오. 때때로 전 밤에 옥상에 올라서 볼 때가 있어요. 바다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 아들 데려가서 그럽니다. 파도를 봐라. 하나님 너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 변치 않는다. 나도 널 그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버려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에티컬리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망해버리니까 살리려고 바벨론에 보낸 겁니다.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에스더서가 나오고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좀 잘못하고 뭐 좀 부족하고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래서 뒤로 나잡아집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죄받으면서 그냥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까? 절대 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어미적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손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것만 해봅시다. 자,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명씩 짝을 짓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저는 너무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좋아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죄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사탄이 지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행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놓습니다. 내가 손을 놔도 안 놓습니다. 정죄합니까? 정죄 안 하세요. 난 자식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돌아와 하고 책망합니다. 자식이니까 책망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니까 책망하는 거죠. 다시 붙잡게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놓을 때 있어요. 하나님도 오해할 때도 있어. 날 사랑하지 않을 줄 몰라. 하나님은요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청년 때 말이죠. 기도를 하다가 환상 얘기도 되겠죠. 네. 환상을 봤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청년 때 저를 보니까 막 아내분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분이 아주 뾰족하게 돼 있고, 또 이게 어떤 이 어떤 정욕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것도 간에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얼룩진 것도 있고, 깨어진 것도 있고 하는데 주님 와서 날 딱 안으시더라 이렇게. 안으시는데 주님은 뭐 저를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저를. 우리 인생에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사람들 진짜 하나님과 교장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못나고 깨어지고 부족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주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가지 맙시다. 아멘? 우린 종이 아닙니다. 우리 종의 영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 들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수님이 안아주는데 제 안에 있는 그 범죄한 것들, 깨어진 것들, 상처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칼이 되어 있는데 주님 안 안으시더라고. 안으시니까 이 칼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몸을 찔러. 그리고 어떤 심장 쪽으로 칼이 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안으시다가 막 칼이 더 깊게 이렇게 몸에 박히기 시작하니까 어이구 아파서 안 되겠다. 이까지만 사랑하자. 하고 등을 돌리지 않더라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만큼까지만 주님 사랑할 줄 몰라.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저를 또 확 끌어안더라고. 그 순간에 칼이 그냥 주의 몸을 팍 박히는데 그 칼이 주님의 심장을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주의 피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따라합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주께 더 행동하고 또 잘하고 하다 보면 정말 잘한 것 가지고 주 앞에 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장 바닥을 쳐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주님 갖다 버렸습니까? 3번씩 주님을 배신 때리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마지막 예수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3번씩 그렇게 배신 때렸는데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추적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절대 안 버리세요. 예수님 더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서십시다.
거의 정말 탕자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버렸습니까? 안 해요. 해가 질 때만 되면 아빠는 동네 밖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그게 아빠의 심정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주님 마음이 그래요. 변치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아기를 태어날 때 저희 아내 쪽 집안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깊기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아니 아기를 낳을 때 좀 적당히 산고를 치르지, 산고를 12시간씩 치르고 24시간씩 치르고 어떤 때는 이틀씩 산고를 치르면서 아기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아기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아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생하게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 파도같이 파도같이 그 팬이 오더라고요. 고통이 오더라고요. 고통이 물결이 오고 또 물결이 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더 짧아져. 가장 큰 클라이막스 고통의 순간에 진짜 그 몸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이 깨어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전 때로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리락이라기. 아이고 내 새끼야. 엄마가 한번 제가 주일날 양새끼라고 뭐 얘기하다가 양새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난 데 갔더니, 그때 대학교에서 그때 캠퍼스 설교할 때 끝난 데 갔는데 국문학과 여학생이 목사님 양새끼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때로 이게 새끼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좀 달콤하게 다가오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격식 갖추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엄마가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야. 자기 자식, 정말 자기가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성경 말하기를 정말 그 여인들이 그 젖먹 있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그다음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 잊습니까? 잊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하십니다. 어머니 사랑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은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는다.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때 있죠. 징계를 받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어떤 자식이 잘못할 때 잘 되라고 그만두면 그들 좀 이게 썩어버리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들어서 때리면은 아이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나 보다 하면 오해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매를 때리지 않는다면 너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이죠. 매를 들고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결코 그것이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디스플린 받는 자에게는 예수의 형상을 맺는다고 하면서,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났다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 이렇게 성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따라 하실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 피로서 기록해 주신 그분께서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경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은 가계약금 같은 거예요. 가계약금요. 이 계약금을 이렇게 넣으면 성경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 다음에 뭐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카비넌트가 있고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십자가의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적 구조 안에서 아브라함, 다윗, 신약적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번 가계약금인 성령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끝과 끝에 마지막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유대인 학생들 사역자들에게 금요일 밤에는 이스라엘 킹스 칼리지 강의를 하거든요. 그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때 제가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우리는 끝이 참 좋다. 우리는 참 좋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끝이 참 좋다. 저는 정말 우리 끝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예수같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영원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뉴 제루살렘 성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 궁전이 팰리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주자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입주자로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 이사를 갈 거라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기뻐할 것을 미리 땡겨서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고 누리고 묵상하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를 크게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를 크게 생각하고 새 생명을 좀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선선한 관계를 좀 깊이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래서 깊이 확신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계속 그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안에서 변화될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좀 시간이 지나가면 말이죠, 그냥 좀 일을 많이 했으면 참 좋은데 일이 조금 덜 됐으면 잘 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연말 되면 좀 그랬고 마음이.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제 마음에 어떻게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평안이 있는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한 살이 더 먹으면 좋고 하룻밤이 지나가면 좋고
또 지금 설교하기 전부터 해서 지금 시간이 한 30분 흘렀죠? 좋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아멘. 가장 놀라운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게 좋아요. 그 전제하여서 일을 하니까 일이 편하네요. 기쁘고 뭐가 좀 더 잘 되고 못 되고 차원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다니까요. 저는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는 말이 감이 안 닿는다 하는 분들 좀 남아서 따로 좀 더 얘기합시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게 진리의 빛같이 전에 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다. 왜?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분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가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에 인을 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중보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일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거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도 해요. 약하기도 해요. 다시 회복돼. 그것이 뭐 설교를 통해서 어떤 큐티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따라 하실까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하나 같이 들으면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